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내가 너무 창피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창피했던 게 아니라 초등학생 때 저희도 이제 급식을 그때 당시에 배식을 해주셨잖아요. 엄마들이 와가지고 맞아요. 학교에. 네. 엄마가 학교를 왔는데 다른 엄마들 앞에서 이 반창고가 가득한 손으로 애들 급식을 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엄마가 창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작가님 수치심을 가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네. 수치심을 느끼셨길래? 사실 저도 이게 어디에 얘기하기가 참 네네. 수치스러운 이야기다 보니까 네. 저도 제 친한 친구들한테도 잘 이야기를 안 하는 이야기인데 네.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고 네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뭐 최초 고백 뭐 이런 거. 최초 고백 꼭 달아주세요. 독점. 최초 고백 단독. 예. 네, 저는 어린 시절에 좀 이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좀 크게 하셔서 꽤 형편이 괜찮았다가 아버지가 이제 IMF 시기를 맞이하시면서 사업이 좀 크게 부도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제 풍비박산이 난 거죠. 네, 제가 지금 집에서 장녀고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삼남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삼남매를 데리고 엄마가 혼자 살림을 꾸려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갑자기 이제 경제사범으로 구치소에 가게 되셨거든요. 네, 몇 달이었지만 가게 되셨고 이제 어머니는 갑자기 삼남매를 데리고 반지하로 이제 이사를 저희가 가게 됐어요. 잘 살던 그렇게 잘 살던 집에서 2층 막 으리으리한 그런 저택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반지하에 살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때 참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막 친구들끼리 자기 집에 초대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생일 파티도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들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너무 형편도 그렇고 집 모양도 좀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는 용기를 내가지고 친구 한 두세 명 정도 친한 친구들만 불렀어요. 불렀는데 부르고 나서 이제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그게 소문이 싹 다 난 거예요. 뭐라고? 소라가 반지하에 산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이 어두컴컴하다. 반지하다 보니까 빛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어둡다. 그 다음에 뭐 벌레가 나올 것 같다. 냄새 난다. 뭐 이런 소문이 초등학생 애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왜 은따라고 표현하잖아요. 은근히. 딱 제가 그 은따여가지고 급식도 혼자 먹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치스러웠던 기억은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초등학생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동생들이 막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보니까 이게 반지하다 보니까 여름 장마 때 물이 샜는데 이 완전 천장이 이렇게 완전 울렁 이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물이 꽉 찬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터지니까 동생들이 거기서 이제 대야를 받아놓고 부모님은 맞벌이 하시니까 동생들이 거기서 막 이제 쓰레바지로 이걸 막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급하게 가방을 내려놓고 같이 도와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친구들은 다 놀고 막 이러는데 그 어린 나이에 또 동생들은 저보다 어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슬퍼서 제가 울기 시작했더니 동생들도 또 울고 그래서 셋이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이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도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하게 사셨으면 뭐 일도 안 해보셨을 텐데 네, 그렇죠. 뭐 갑자기 경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면 되게 힘드셨겠어요. 네, 그렇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어머니께서 사실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아이도 돌봐야 되고 아이도 있었고 아빠가 그 경제사범으로 들어가 계셨을 때 엄마가 저희 셋이 너무 어린데 그 세 명을 데리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보석금을 마련하셔가지고 겨우 아빠를 이제 구치소에서 빼내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엄마가 아가씨 때부터 일하시고 워낙 똑똑하셔서 바로 취업을 하셨는데 엄마 회사 생활비로만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애도 3명이나 있으니까 그게 생활이 안 되시니까 이제 부업을 어머니께서 하셨어요. 부업을 하셨는데 뭐 5만 가지 부업 다 했죠. 뭐 인형 눈 끼우는 거, 뭐 이제 뭐 전선 끼우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엄마를 조금씩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부업 중에 수입이 제일 괜찮았던 게 면도 칼날을 끼우는 부업이 있어요. 일회용 면도 칼날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사람이 끼는 부업이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거를 하셨어요. 이제 수입이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시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항상 기억나는 엄마 손이 항상 10손가락 중에 한 8손가락 뭐 정도는 반창고가 늘 이렇게 손에 싸매져 있으셨어요. 예. 근데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엄마도 그렇죠, 위험하니까 그렇죠. 놓지도 못하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회사 끝나고 퇴근하시면 항상 그 부업을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면도 칼날을 끼우고 계시면 제가 방 안에서 그런 엄마 뒷모습을 보다가 저도 잠이 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내가 너무 창피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창피했던 게 아니라 초등학생 때 저희도 이제 급식을 그때 당시에 배식을 해주셨잖아요. 엄마들이 와가지고 학교에. 네. 엄마 학교를 왔는데 다른 엄마들 앞에서 이 반창고가 가득한 손으로 애들 급식을 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엄마가 창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저도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저도 많이 울고 엄마도 많이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반지에 살면 뭐 목욕탕이나 네네네. 화장실도 좀 밖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하가 반지하가 이렇게 있으면 계단에 올라오고 나서 요 계단에서 또 엄청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골목길 같은 이 길이 있어요. 복도를 지나서? 네네네. 그 복도를 지나면 이제 1평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욕실이 있었거든요. 공용 목욕인가요? 아니 공용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저희 단독이었는데 푸세식 화장실이었고 세탁기도 겨우 들어갔어요. 이제 한 곳에 겨우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가장 진짜 창피했던 거는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목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찬물밖에 안 나와서 엄마가 항상 따뜻한 물을 큰 이런 냄비에 끓여가지고 주셔서 섞어서 목욕을 하기도 했었고 그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몸을 닦고 이런 것도 힘든 거예요. 거기서 씻고 나서. 그래서 대충 몸을 닦고 이제 대충 옷을 이렇게 둘러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복도 있잖아요. 그 복도가 이제 살짝 천막으로 살짝 가려져 있고 틈이 살짝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옆집에 2층에 살고 계시던 아저씨랑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복도를 지나갈 때 그 아저씨랑 아들이랑 눈이 마주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한참 예민할 때. 네.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2차 성징도 좀 나타나고 하던 그런 시기라서 그때 이렇게 후다다닥 빨리 지나가야 됐던 거죠. 겨울이건 여름이건. 근데 그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동생이 나중에 지나서 자기도 그때 너무 창피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을 하면 참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참 환경이 불우했고 또 참 수치스러웠다라는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항상 엄마는 힘들게 일하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아프고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그 상처가 회복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제가 어렸을 때 크게 그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제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교회 가면은 정말 모든 성도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피도 하나 안 섞였는데 너무 정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너무 예뻐해 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면 또 울고 막 이러면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찬양하고 나면 제 영이 막 풀리고 제 영이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정이 환경적으로 불우하긴 했지만 가족들 사이가 참 화목했어요. 가족들 간에 사이가 화목하게 해주셔서 그게 너무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그냥 혼자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가 그 와중에도 이제 큰딸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제 안 되는 형편 속에서도 이제 간혹가다 색연필도 사주시고 모아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엄마가 회사에서 이제 이면지가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이면지를 이제 몇백 장씩 집에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그 뒤에다가 혼자서 이렇게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20대 지나고 나서
한번 하나님께서 또 크게 은혜를 주신 게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어린 시절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지하 반지하 방에서 혼자 어두운 상황 속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참 어둡고 외롭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빛으로 싹 다 밝혀주시면서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네. 잊고 살았던 기억을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요한복음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거구나. 나를 따스하게 감싸주셨던 거구나 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에 제가 너무나 그 말씀이 제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다 같은 말씀이 있어도 제 삶에서 체험을 하면 또 더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고 원하는 바를 계속 뭔가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계속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거절감 있잖아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나를 참 되게 속상하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계속 붙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정말 안 풀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왜 디자인과를 가가지고 갑자기 디자인을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또 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직장도 잘 안 되고 결국에 남은 거는 사실 학자금 대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만드시지? 막 이런 원망함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친구 중에 또 한 명이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를 안 가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경찰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계속 낙방이 되고 하니까 힘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때 저희 교회에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었는데 사람이 잘 안 나왔었어요. 몇 명이 그 저녁 기도회에 둘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던 심정은 마태복음 15장에 그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정말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한테 주세요.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저한테 알게 해주시고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뜻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정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답이. 그래서 정말 붙잡는 심정으로 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몇 달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게 세계 지도를 이렇게 쫙 펼치시면서 제가 만든 책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나가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 말로는 형용이 안 되는데 정말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죠. 성령에 취했던 것 같아요. 성령에 취해서 제 손이 기도할 때 나중에 깨달은 건데 손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장을 계속 책을 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숭구리 당당히 죄송합니다. 네, 책을 처음부터 끝 페이지까지 계속 이렇게 넘기게 하시면서 그때 성령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내가 너를 통해서 책을 쓸 건데 그 책은 너에 대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된 책을 쓸 거고 그 책을 위해서 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이미 부어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따라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분명한 환상인데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비전을 보고 나니까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나니까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며 뭐며 관심이 없어서 그 순간 그냥 바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결심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이후에 뭐 학자금 대출 어떻게 갚지, 나 앞으로 뭘로 살지 이런 염려나 걱정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확고한 믿음이었군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참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그게 환경이랑 상관없나 보다 라는 게 아멘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용기가 생겨서 모든 걸 회사에 사표도 쓰고 몸을 탁 용기 있게 나오는데 현실이 잘못된 환상인가 느낄 정도로 뭐가 잘 안 될 때 또 멘탈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안 그래도 그랬던 것이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SNS랑 가피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웹툰을 연재하기 시작하는데 방금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내가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아서 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게 결과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맞나? 저도 헷갈리고 내가 잘못 기도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응답받은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것이 그림을 그리는데 한 2년 동안은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재를 하면서 또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제가 업로드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피드백이 이렇게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셨겠지만 저한테 보여지는 게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제 나름대로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또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또 부모님이 봤을 때는 제가 얼마나 한심스러우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회사를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얘가 갑자기 기독교 그림을 그린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한심스러우셨을 테니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너무 눌려가지고 늘 교회에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밑에 지하 예배당에 가서 항상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렸어요. 그게 바로 지금 몽땅 드림 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또 그 안에 또 가지고 있었던 게 비교의식이 또 참 많았던 거예요. 열등감이 많아서 다른 유명하신 이미 작가님들도 많으시고 저보다 실력 좋은 사람, 사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내가 이거를 잘 그린다고 해서 될까? 그림체를 좀 요즘 스타일로, 유행하는 스타일로 좀 바꿔볼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른 손목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수록. 그래서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오는 이걸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컴퓨터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갔는데 그 증후군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괜히 증후군 이렇게 들으면 또 괜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안 그래도 영적으로 눌려 있는데 더 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저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서 결단해서 제가 한 건데 왜 이렇게 또 아프게 하시고 또 이러다가 제가 만약에 그림 못 그리게 되거나 오른손목 아예 나가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막 이런 입장 곤란하게 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소라야, 뭘 걱정하냐. 네 오른손이 그림 못 그리면 네 왼손이라도 내가 들어서 널 사용할 거고 네 왼손이 안 되면 발을 들 거고 네 온몸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는데 네가 뭘 걱정하냐. 그리고 왜 비교하느냐. 나 한 사람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느냐.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내가 이렇게 못하겠다. 주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구나. 이런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이 그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출판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제 미팅을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 자매님이 생각났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지난 2년간의 세월 동안 아무도 몰라주던 그림을 그리던 그 눈물과 그 모든 애통이 정말 다 씻겨주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2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가난하나 우리가 부하나 또 우리가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아멘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